기도까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짧게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 전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이런 부활주일에 말씀 증거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지 1982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1982년 됐습니다. 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은 우리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역시 언제부터인가 그 본래의 의미가 좀 퇴색되어지고 변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의 그 전통으로 지켜야 될 이 명절이 오히려 퇴색되고 또 본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 의미가 바뀌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신 그 자리에 각색되어지고 또 포장된 그런 상업적인 그런 부활절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벤트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광장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자본가들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움직입니까? 돈이 움직여요. 돈.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회사, 기업, 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 돈이, 물질이 권력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 또 사회 심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두워져가는 우리 사회를 비춰주시고요. 또 그 말씀으로 썩어져가는 이 사회가 다시 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오래된 이 부활절, 이런 부활절을 좀 그 구시대의 낡은 인습쯤으로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1982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2015년을 살고 있는 오늘의 부활절이나 그 의미는 똑같이 우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을 말하려면 죽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가지씩은 다 알고 계실까 그렇게 믿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그 새우젓 장사하는 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서 옥황상제 앞에 이렇게 끌려갔는데, 옥황상제께서 무슨 책을 뜨적뜨적 하시더니 거기서 무엇을 읽는 거예요. 너가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 빚을 많이 졌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이 빚을 다 갚고 다시 오너라 하면서 다시 이승으로 보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아저씨는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몇 년 동안 다시 새우젓 장사를 하시면서 진 빚을 갚았지만 결국 빚 다 갚기 전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 나사로, 그죠? 그런 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러나 공통점은 다시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습니다. 성경 기사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에녹 할아버지 다 아시죠? 에녹 할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엘리야 선지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가사 상태나 뇌사 상태가 아니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로마 병정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그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 이야기들을 보면은 보통 주인공이 죽으면은 대단한 막을 내리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소상하게 자기가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올바른 제자였다 하면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후에 강구해야 될 그 조치들에서 물어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사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에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시자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도전이 돼요. 저 역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닥쳐왔을 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그렇게 전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배에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무리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자 배 혼이불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돌아갔다.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 되죠. 알몸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 22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께서 메시아 되셨다 하는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이에요. 참 예수의 메시아를 너무 몰라도 정말 너무 몰랐어요.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 해석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분들도 예수께서 오신 것을 몰랐다. 그분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할 때 혹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가서 확인도 해보고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면전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형화된 어떤 모델화된 그런
메시아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지금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모양이 다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인가?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그들의 권위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메시아거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인자도 죽은 후에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 아주 영화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즉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오늘입니다. 썬데이.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무슨 향품이라도 사다 드리려고 향품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한다고 순전한 나드 한 병,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것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라도 예수님께 뭘 좀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이 예수님께 뭘 드린다 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가면서도 그들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비록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입성하신 그 예수님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이제 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무언가 이익된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못 돼서 예수님께서는 참혹하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좌우에 누가 달려있죠? 강도들. 강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은 반열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아마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처절한 그 아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16절 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 순서상 눈을 들어본 것이 먼저입니다. 눈을 들어보았더니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한 거, 그죠? 갖고 싶어 한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주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넘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천국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고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돌로 된 문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던 그런 문입니다. 무덤의 안쪽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무덤의 바깥쪽은 삶의 세계, 영생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에 있던 무덤 안쪽에서 돌문이 열리고 무덤 밖에 영생의 세계로 나오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또 베드로가 몸을 구부려다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 거처였던 그 무덤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돌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던 구원과 영생과 대속의 모든 그 비밀을 완전히 해제시켜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둘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문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는 사망, 죽음에서 영생,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영광스럽고 또 축하해 줘야 할 그런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드려야 하겠죠. 그러나 인내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 모든 영광을 혼자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죽은 자의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 많이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그 전도를 하는 그 상대방에게 하실 말씀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무엇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정말 부처님 가운데 도막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 자매님,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우리에게 따지죠. 나는 이 땅바닥에 침 한 번 안 뱉고 사는 사람이야. 법 지키면서 잘 사는 사람이야.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형제님 우리 자녀까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싸움을 하고 덤비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분명하게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근거 있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 육신은 흙과 함께 썩어져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 진화론의 무덤입니다. 과학의 종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죽은 후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부활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다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도 우리가 우리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이 증표는 종말론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갑니다.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잘못되어지고 또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가복음 1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은 특히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아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 알렉스 말라키라는 그 청년이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그 책 읽고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 완전 멘붕 상태가 되게 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나 봐요. 그 두 달 동안 천국에 다녀와서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책에 기록하였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이 돈 좀 벌어보려고 거짓말로 다 썼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청년이 고백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쓴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믿음과 죄의 회개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쓴 것으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매일 성경 읽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이 매일 성경 묵상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이 있다고 하면은 2015년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절 기념으로 오늘부터 매일 성경 읽는데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고합니다.